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묶어주시고 또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려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 또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살아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고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36절로 3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로 39절 제가 읽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다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좋으신 하나님답게 성품대로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니 나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약속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해야죠.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창조주로서 너희 인생을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종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거고요. 자녀들이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과 은혜를 막힘없이 부어주십니다. 그거 받아 누려요. 나라가 강대해지고 또 백성들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을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속히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변의 강대국들을 들어 사용하심을 통해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훗날의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게 되고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옳은 길로 가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따른 심판이 주어진다. 이 말인 거죠. 이것은요, 너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뜻이 또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하심, 하나님의 징계하심에는요, 반드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심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인생길로 인도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실 때 단지 그들의 죄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에 갇혀서 무력하고 죄로부터 노인받지 못하는 그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불쌍히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자녀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목적과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반드시 하세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거나 죄를 회개하거나 죄를 미워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계를 건너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냥 죄를 깨끗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복과 은혜를 받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심판과 징계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징계의 시간을 감사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 돼요. 3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면서 하실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먼 훗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거든요. 백성들이 죄에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 그 죄를 벗겨내고 없애고자 그들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가 그렇게 좋다고 섬기고 사랑하던 신들이 다 어디 있냐? 어디 있길래 너희가 나에게 받는 심판과 징계를 외면하고 있냐? 그들은. 너희에게 풍성한 복을 주고 삶을 지켜준다고 믿는 나무와 돌들로 만든 신들이 다 어디 있길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징계들을 하나도 막지 못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누가 참신인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38절입니다.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재물에 기름을 먹고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신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만 태워서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고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이 먹는다? 이것은요, 말하자면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다. 그것을 뜻하는 거죠. 또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제는요, 관제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 화제를 올려드릴 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전 존재, 저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마신대요. 백성들이 우상들 앞에서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 마구 채우면서 복을 비는 일을 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고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결코 행복하지 않아.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 돼야지. 너의 육신의 정욕 마음껏 다 채우면서 사는 것, 그게 최고의 인생 사는 거야. 이렇게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도울 대상이고 피할 피난처라고 생각하던 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내 말 믿고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죄에 젖어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권면을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권면에는요, 너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다 나에게로 나와라. 내가 다 용서하고 용납해 줄게. 다 받아줄게. 나에게 돌아오고 이제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내 앞에서 내 말을 받아먹고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녀들로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눈뜨고 빼앗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뺏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잘 알고 있잖아요. 노예로 삼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만들려고 뺏어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부모가 자녀를 순순히 뺏기겠습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싸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뺏어올 수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갖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들여서요, 죄 회개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심령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선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음성인 거죠.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생사화복 주관하는 창조주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복과 은혜와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이니 우상들, 이방신들, 악한 것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선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선포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생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악한 영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구원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또 듣고 화답하는 것이 이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복받아. 구원받으면 복받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거나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훈련하실 때, 단련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외면하고 세상으로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르니까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삶은 하나님이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 구원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듣고 화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아는 삶이다.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상하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상하게 하시죠. 우리가 상할 때 아파 죽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깨닫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부욕해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반드시 구원의 복음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으면 너무 기쁘게 돼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많이 주세요. 하나님만 믿으면요 만사형통입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이거 복음 아니에요. 전도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에 묶여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복과 도움을 계속 주시는 분이세요.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에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려울 때도 즐거울 때도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막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숙한 자녀들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실 때 감사로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언제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쫓아갈 때 반드시 그 열매를 맛본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또 우리가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곤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